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까지로 모든 고난은 나쁜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인류는 재해 초복, 내 인생에 재난이나 질병, 죽음 같은 고통은 없애주시고 복되는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그 기본 사상이 재해 초복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난을 없앨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에는 질병, 재난, 사고, 갈등, 미움, 분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맨 꼭대기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이기는 종교도 없었고 죽음을 이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예외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난의 최고봉인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일생을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유일한 사람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와 같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는 고난과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삶이 변화되는 것도 모두 고난과 죽음의 얽매인 사슬이 풀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난에 대해 바른 생각과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악을 끊지 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받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적 고난입니다. 고난이 내 삶의 새로운 변화와 더 좋은 가치를 창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고난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선하고 의로우시며 지혜로운 분이신데 고난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18절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신 것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기도 어려운데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 본성상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랑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로운 고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고난은 약한 자가 어쩔 수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자원하여 당하는 것이며 고난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며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우리가 변하게 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그 옷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19절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올 희망도 없는 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서도 복음을 전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20절에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하시고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자는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박해이지만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120년간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마침내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은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올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들처럼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오랜 기다림 끝에서 보게 될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 22절에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와 교회의 세례를 연결시킵니다. 심판의 도구인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죄 사함에만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영어성경 NIV에서는 간구를 서약한 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할 담보로 번역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 서약은 한순간에 끝나지만 서약한 대로 이행하며 사는 것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시 서약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부터 서약한 것을 실제로 살겠다는 담보물과 같습니다. 그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고난을 피하여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길만을 찾는 성도는 훈련 없는 군인, 십자가 없는 예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 길 끝에서 부활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으로 보여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쉽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며 성령님이 항상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